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말씀인데 그 중에 1절, 2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출발점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다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바로 그렇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먹거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출산의 과정도 거룩함의 영역이어야 하고요, 심지어는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은 모든 영역에 이릅니다. 특별히 죄악은요, 악성 피부병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침투해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잘 분별해내고 떨쳐내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살피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도대체 이 거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말은 카도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원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뭔가 성스럽고 신비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거룩, 카도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창조가 완성될 때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즉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창조는 하루하루가 다 구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습니다. 물과 묻이 나누어지고 구별되었습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서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속에 창조되어 지어지는 모든 존재들은 각각의 존재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죠. 창조란 모든 것이 뒤엉키고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하던 것, 이제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모든 존재가 존재 그 자체로 가장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고 이 거룩의 과정이 곧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빛나는 존재로 구별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가장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구별되어 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스스로 계신 자, 구별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가장 거룩한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로 빛나도록 세워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나가 아니라, 혹은 어느 직장, 어느 부서, 혹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규정되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아무런 배경이나 소속 없어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끊임없이 외적인 어떤 것 안에서 소속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나를 둘러싼 그 어떤 외적인 조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기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소속, 인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그 자체만으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처럼 자기 잘난 맛에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완성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서로 다른 존재이시지만 또한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무런 불균형이나 부조화 없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안식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던 날, 일곱째 날,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에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창조 안에 있는 세계가, 모든 존재가 가장 조화롭고 선하고 규정 잡힌 모습으로 어떤 존재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 흘리는 존재 없이 모든 존재가 완벽한 샬롬, 완벽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은 창조의 질서 그대로 각각의 존재의 다양성이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다른 존재와 거룩함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로 거룩함을 완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저 뭔가 신령한 듯이 보이는 황홀경 속에서 예배를 그럴싸하게 드린다고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모든 존재가 창조 때에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참된 안식을 이룰 때 비로소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 때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고 안식하지 못하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때 진정한 샬롬을 통해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의 아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요, 거류자요, 이민자로서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이건 거룩함이 깨어진 것이지요.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짓밟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좀 남겨두고 타인을 억압하지 말라. 혹시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누군가 짓밟히지 않도록 해라. 왜냐?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5절에서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것, 16절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 17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위이신 하나님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체가 되셔서 거룩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사랑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삼위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웃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서로를 각각 빛나게 하면서도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조화되게 함으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룩함은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피조세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끼리 교매시키는 것,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 이건 모두 인간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는 것,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23절에는요, 아직 어린 나무에서 급하게 과실을 구하느라고 과실을 너무 일찍 따먹어 버려서 나무를 훼손하는 것, 26절에 짐승을 핏째 먹는 것, 모두가 다 창조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피조세계 안의 창조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장소를 구별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죠.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이죠. 성소는 장소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을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인간과 피조세계 안에 파괴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향한 헌신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귀한 존재로 존재하지만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완벽한 안식, 하나됨을 누리시는 것처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각각의 존재 그 자체로서 존귀히 여기되 사랑으로 모든 존재가 조화롭고 화평하고 하나 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웃 사랑하기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구별되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각기 다른 존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가장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거룩함이 훼손되어 눈물과 탄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거룩함을 향한 모든 헌신이 예배로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